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정의, 데피니션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바로 선택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자들이란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며, 그렇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말을 바꾸면 세상과 다르게 살도록 명령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다르게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택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택함을 받았다는 뜻. 그러면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뜻은 또 더 쉽게 풀이하면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이나 너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선택받았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축복이 경험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가 도출된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고, 그것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잖아요. 근데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복이 해지지 않고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으며 발이 부르트지 않고 추위에 떨지 않고 더위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이죠. 밤에는 불기둥을 주셔서 추위에 떨지 않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통하여 사막 가운데서 목이 타 죽지 않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 먹을 것을 주시고, 반석을 터뜨려서 왜 군대가 쫓아올 때는 홍해를 갈려서 살려주신 것이죠. 이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최악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은혜와 기적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축복이 경험된다는 것이죠. 이게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 교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교훈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예화를 들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한 예화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중국의 한국 공격이 보편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노골적입니다. 아예 한한령을 내려서 한국의 모든 문화, 드라마, 가수들, 영화, 예능 프로그램을 차단하고 못 오게 했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죠. 그때 무슨 K-팝을 수출해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이게 괴롭히기 시작하더니 노골적으로 한한령을 내려서 아예 한국 방송과 영화를 틀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7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어려웠어요? 그동안 어려웠지요. 예, 고생했습니다. 힘든 거 사실입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났을 때 보니까 우리나라의 K-팝과 드라마와 영화의 수준이 7배 이상, 시장 규모가 5배 이상 확장됐습니다. 신앙은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건 아예 고생 자체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있었지만 그것을 통과했을 때 훨씬 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이것이 한마디로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 최선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에요. 광야는 살 수가 없는 땅인데 그들은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이죠. 왜 불평했습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불평했습니다. 언제 원망했습니까? 자신의 기대와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정확히 오늘 나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이거 왜 그렇다고 말씀드릴 때 지난 시간 말씀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죠. 그러니까 신앙이란 현상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현상적으로 많은 기적이 경험된 것 같아도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죠. 현상에 어려움이 오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은 갈렙과 여호수아만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보호하심과 축복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잡고 산 게 아니라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기대와 조금만 어긋나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 스데반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첫째가 42절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때 요거예요. 요게 첫 번째 스데반이 설교한 건데, 이스라엘의 집이여부터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집이여, 저 중간부터 나오죠. 시작.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게 스데반이 이제 오늘 세 가지 설교 중에서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즉 40년간 니들이 광야에 살면서 수도 없이 많은 제사와 희생 제물을 나에게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희생과 제사, 즉 진정한 예배는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죠. 놀랍죠? 이들은 율법의 규정에 따라 희생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계속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받으신 예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람은 형식에 만족할 수 있으나 하나님은 결코 형식에 만족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마음의 중심이 드려지지 않는 예배, 가짜 예배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는 왜 생기는 것일까요? 도대체 마음을 드린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형이상학적이지 않습니까? 마음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무엇이고 진짜 마음을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는 마음의 중심으로 드린 예배가 아니었을까요? 왜 그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드린 모든 희생과 제물과 예배는 이해관계에 따른 예배였습니다. 즉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예배였습니다. 즉 자기들이 광야에서 보호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굶지 않아야 되니까 만나가 필요했고, 밤에 추위에 떨지 않아야 되니까 불기둥이 필요했고, 즉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 자기의 목을 축이고 먹고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한 것이죠. 즉 하나님을 위하여 내 것을 진짜 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이해관계, 하나님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이용해야 내가 먹고 살고 보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해서 드린 예배, 이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었다고 스데반이 오늘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감격이 없습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 왜 교회 다니는데도 은혜가 없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은혜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과 능력과 보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첫째, 불안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불안합니다. 두 번째, 긴장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도 삶에 긴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왜 예배해요? 이해관계 때문에 예배해요. 조금 심한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예배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비즈니스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늘 긴장합니다. 사업이 큰 기업 회장이라고 마음 편한 사람 없어요? 늘 긴장하고 불안합니다. 왜요?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give and take,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게 비즈니스입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모든 예배는 비즈니스의 다른 형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이거를 드림으로, 그게 이제 율법적 신앙이죠.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함으로, 그러니까 비즈니스니까 서로 이해관계고 긴장과 불안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진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나 손해보느냐. 여러분, 예배는 손해를 보는 거죠. 내가 예배드리기 위하여 단 한 번도 시간의 손해, 이걸 조금 이제 멋진 말로 바꾸면 교회에선 손해란 말을 잘 안 쓰고 뭐를 썼어요? 주로 희생이란 말을 썼어요. 희생, 헌신 이런 말을 썼어요. 이게 쉬운 말로 손해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데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 자아의 희생, 환경의 희생이 한 번도 없었다면 이 사람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예배드린 적이 없는 거죠. 얼마만큼 손해를 받느냐가 진짜 예배입니다.
이런 분들은 손해를 보면서 기뻐합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보람이 있고 힘이 생기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곳곳에서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분들의 예배만이 진짜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우리 교회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 놀라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것을 왜 그럴까요? 저는 이분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천 명, 몇만 명이 예배 드리느냐가 하나님에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 있어요. 나와 비즈니스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정말 나를 신뢰하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손해보는 그분들, 제가 이름을 다 드리진 못하지만 그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일 수도 있고요, 아니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분일 수도 있어요. 그분들의 예배가 아직 우리 큰은혜 교회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40년간 예배를 드렸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이 예배드리지 않았다고 스데반을 통해 설교하십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손해를 보지 않는 비즈니스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 하나님을 이해관계에 따라서 믿는다, 그럼 필연적으로 두 번째 따라오는 결과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게 43절이죠.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그렇습니다. 절을 봐주십시오. 이게 이제 좀 어려워서 이건 풀이를 해드려야 돼요. 몰록의 장막과 신은 요새말로 바꾸면 성공의 신입니다. 승리의 신, 성공의 신. 이 성공이 우상이 된 거죠. 승리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거 만들어서 섬겼어요. 이게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때만 4,000년 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만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스데반, 모세 때, 스데반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은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가 반드시 자기 안에 이 우상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거예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몰록의 장막과 신, 성공과 승리의 신이에요. 레판의 별은 풍요와 쾌락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이 두 가지 우상 가운데 하나를 하는 거예요. 성공과 승리의 우상 아니면 풍요와 쾌락의 우상이지. 사랑하는 성도님, 우상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결코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우상은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우상을 섬긴 결과는 파멸입니다. 심판입니다. 이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세 번째. 근데 특별히 스데반은 이 말씀을 아주 직격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겉으로는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 것 같아도 그들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용했을 뿐이다. 진정한 예배가 없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다. 그러므로 필연적으로 우상 숭배가 따라왔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심판과 파멸이다. 그게 이제 세 번째예요. 계속 보겠습니다. 43절 뒷부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게 그 결과예요. 우상 숭배의 결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70년 동안 그 비참한 가운데 그들이 바벨론의 노예가 돼서 울부짖은 것은 왜 그러냐?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이해관계로 가짜 신앙을 가지고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한 결과는 이렇다는 것이. 스데반이 이것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마음 아프지만 이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5장 20절에서 27절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보세요. 내가 너희를 다메삭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건데, 이 심판이 어떤 형태로 임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이 막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놔두는 게 제일 큰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제일 큰 심판, 그냥 놔두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이게 42절에 오늘 읽은 말씀 두 번째 절에 맨 앞에 나오죠. 하나님이 외면하사 버려두, 그냥 놔두는 게 심판의 제일 큰 거예요. 제일 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거 조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엔 잘 안 하는데 예전에 지하철 타면은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에 전도하는 분들이 이런 구호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비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입니다. 막 그래 교회 일을 갈면서, 왜냐 그렇게 안 그래도 힘들어서 이 전쟁터 같은 직장에 나가는데 뒤통수에다 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러면 이것들이 뭐 하나님이란 뭐 예수님이라는 게 나를 뭐 강제로 지옥에 보낸다고 저주하는 거야, 막 이런 기분 나쁜 말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이거는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란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리는 표현입니다. 예수 천당까지는 맞아요. 그렇죠? 예수, 그러나 불신 지옥은 아닙니다. 어느 게 정확한 것입니까? 그냥 지옥입니다. 예수 천당, 그냥 지옥. 여러분, 지금 급류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을 죽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두면 죽는 거예요. 건져내야만 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예정론을 말씀하죠. 예정론이 뭐예요?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어떤 인간, 공자님도 예외가 없. 모든 인간은 죄가 안 지은 사람, 죄로 말미암아 다 지옥에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오늘 찬양처럼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마다, 예수의 십자가 믿으시는 분은 아멘, 구원받게 하셨다. 이게 예정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급류에 떠내려 가는 사람은 그냥 놔두면 죽는 거예요. 건져내기. 그러니까 예수 천당은 맞아요. 그러나 불신지옥은 일부러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지금 물에 급류에 떠내려가는 사람 우리가 죽이는 거예요? 보고만 있으면 죽는 거지. 건져내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예. 바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형태예요. 가장 많은 형태는 뭐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번, 성경은 중요하면 반복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또 말씀. 그 심판이 뭐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심판이에요. 내버려 두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욕되게 되는 거예요. 욕되게.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정욕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면 우리 중에 지금 구원받아 여기 앉아 있을 사람이, 예배드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우리에게 나쁜 생각 들 때, 죄 생각 들 때, 세상을 사랑하는 생각 들 때, 세상으로 나가고 싶은 수많은 유혹이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지키시고 우리의 행동도 지키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다 생각대로 됐으면, 정욕대로 놔줬으면 우리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막, 야,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뭐 우리를 심판하시냐,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냐, 막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지옥에 보내거나 때리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그냥 놔두면.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이걸 또 말씀하세요. 1장 28절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요. 죄된 본성은. 근데 우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것은요, 우리가 본성상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 택한 바다. 그런데도 우리 안에 아직 예자가 있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둬. 그러면 합당치 못한 일을 또 결국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작은 잘못을 하거나 그랬을 때, 거짓말을 하거나 이랬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심각한 상태. 어쩌면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 직전에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뭐 세상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는데 아무 징계가 없다. 그때 우리 아내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복을 받았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현대교회의 비극이에요.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옛날에도 경찰 나오는 영화 보면 한 경찰이 비리 경찰이야. 그때 안성기 선생이 그 배우 비리 경찰인데 주일만 되면 교회에 가가지고 이 비리가 걸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고, 걸리지 않으니까 할렐루야 막 이런다고요.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 계속되는 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시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소홀히 하는데 징계가 없다. 이야, 그래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한다니까요. 징계가 있으면 재수가 없어서 그러나 뭐 하나님이 무슨 이 살아계신다고 이러고는, 그렇죠. 징계가 없으면 할렐루야 뭐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도 망하고 이 주변도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회초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빨리 깨닫고 이제 칭찬받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스데반은 이 세 가지를 말씀하면서 더 깊은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제 증거의 장막인데요.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장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절을 봐주십시오. 증거의 장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막이에요. 성막의 풀네임이 증거의 장막이에요. 풀네임이, 그걸 줄여서 그냥 성막, 거룩한 장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풀네임 전체를 얘기하면 그 뭐 대통령 링컨이 있으면 풀네임은 아브라함 링컨 뭐 이렇게 되듯이, 뭐 존 F 케네디가 아니라 풀네임이 존 피츠제럴드 제너드, 이게 풀네임이듯이 증거의 장막이라는 게 풀네임이에요. 성막에. 이 증거의 장막은 어떻게 생겼느냐, 세 개로 되어 있는데, 먼저 성소가 있어요. 지금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이곳을 성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장막으로. 그리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건 요 강단이 있는 여기 정도가 지성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증거궤가 그 지성소 안에 있어요. 거기에 뭐가 들었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어요. 말씀. 요게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가 아까도 전에 말씀 중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증거궤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 증거궤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은 내가 너희를 만나는 장소다라고 약속을 해줬어요. 내 여기에 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고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약속을 주고 축복을 주겠다고 그 약속하신 그 장소가 증거의 장막이에요. 근데 왜 증거의 장막이냐? 거기 증거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궤를 증거궤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성경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거이며 부활의 증거잖아요. 그걸 약속이라고 그러고 말씀이라고 그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을 만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하나님을 믿는 거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비로소 우리가 얘기하는 가슴으로 믿게 되는 것만 진짜예요. 여러분 머리로 하는 거는 거의가 가짜입니다. 여러분 친구는 뭐 회사 사람들 뭐 사랑한다 뭐 우리 무슨 대우 가족 말 이거 다 머리로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머리로 사랑합니까? 가슴으로 사랑합니까? 자녀를 이론으로 사랑합니까? 심장으로 사랑합니까? 자녀를 머리로 사랑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가짜예요, 여러분.
신앙은 가슴으로 하는 건데 이건 뭐예요? 뭐 자녀에 대하여 뭐 이론을 하고 내가 머리로 사랑한다, 난 아버지니까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의미가 있고 뭐 도덕,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 자녀와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게 가슴으로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못 이해한, 머리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과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완전히 다른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나를 쳐 순종할 때, 그 증거계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여러분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때 은혜의 눈물, 기쁨의 눈물이 흐르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기쁨과 보람과 축복이 있고 불안과 긴장이 아니라 참된 평강의 삶을 사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 증거계 이퀄 말씀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증거계가 움직이면 따라 움직입니다. 절대 자기들이 먼저 안 가는 거예요. 멈추면 멈춰. 증거계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간 거예요. 자기가 먼저 가고 증거계를 뒤에서 나를 보호해줘, 나를 지켜줘, 따라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증거계, 말씀이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 이게 순종이고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여리고 성을 7바퀴 돌고 무너뜨릴 때도 증거계가 가는 대로 이들이 따라간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점령하여 들어갈 때도 증거계가 먼저 들어가고 따라간 거예요. 그 요단강, 시퍼런 물이 흐르는 요단강을 두려움 없이 건널 때도 증거계가 먼저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멈추고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축복과 약속의 땅 가나안도, 야, 내가 들어갈 테니 증거계 따라와서 나를 지켜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궤가 먼저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마침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그걸 정복할 때 뭐가 들어간 거예요? 법궤가 들어가잖아요. 증거궤, 말씀이 들어가고 다윗이 거길 따라 들어가면서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다윗의 슬픔이 있죠. 왜냐하면 다윗이 그 증거궤가 들어가서 그 말씀이 계시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호화찬란한 왕궁을 짓고 사는데 말씀은 텐트에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내가 꼭 짓겠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안 해주셔요. 짓고 싶다고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 결국은 그가 못 짓잖아요. 그러니 뭐 솔로몬의 때가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짓고 싶어도 그건 못 짓는 거지. 다윗을 보면 뭐 저랑은 비교도 되지 않지만 얼마나 짓고 싶었을까. 아마 하루도 왕궁에서 편히, 며칠은 편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만, 늘 그걸 볼 때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회를 안 주셨어요, 다윗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건 엄청난 은혜이죠.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순종해야 되느냐? 예, 성막은 요것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게 재밌습니다. 이 성소, 지동소, 증거궤를 만들 때 하나님이, 야, 이런 걸 이렇게 해야 돼.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주고 은혜를 주고 약속을 주고 용서도 해주고 축복을 해줄 테니까 네가 최선을 다해 잘 져봐, 이러질 않으시고요. 디자인과 치수, 사용하는 이 재질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줘. 그게 성경에 다 있습니다. 여기는 45cm, 여기는 25m, 여기는 80m, 여기는 천은 뭘로 쓰고, 여기는 나무는 꼭 조각목을 쓰고, 여기는 백향목을 쓰고, 여기엔 금을 어디에 쓰고, 어디에는, 이거 완전히 디자인부터 해가지고요, 하나님 꼭 점생이 같다니까요. 하나하나 다 알려주셔서 이 모세가 그대로 그거를 받아다가 그대로 짓는 것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나님이 점생이라서가 아니라 순종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여 배우고, 그래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제자 훈련은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쁜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꽃 틀 새 없이 바쁩니까?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까? 아마 하나님이 그분을 위하여 제자 훈련을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은혜가 있는 줄 아십니까? 바쁜 사람에게 일을 맡기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일 없는 사람에게 교회 일을 맡겨요. 그렇죠? 보통 그런 교회를 맨날 싸우고 시험 들잖아요. 그것도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요, 10,000명이 모여도 교회가 평안한데 사람들의 생각이 부딪히면 10명 모이는 교회도 밤낮 싸워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면 10자녀, 요한 웨슬레 어머니가 18남매를 다 잘 키웠잖아요. 요즘엔 하나도 힘들어 쩔쩔맵니다. 그건 이해가요. 왜요? 내가 키우려고. 목회도 똑같아요. 목사가 자기가 목회하려고 그러면 교인 10명 있어도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10,000명도 순풍에 돛단 듯이 가는, 물론 그 속에는 다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섬세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즉 말씀이 늘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먼저 자기 가족과 자기 직장과 환경과 유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예요. 말씀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늘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과 의논해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를 생각하지 않고 먼저 자기 가족을 생각해요. 자기 직장, 자기 환경, 자기 유익을, 이게 바로 우상숭배. 그것이 바로 증거궤를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가면서 증거궤 보고 나 따라오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결코 그렇게 간 게 아니에요. 마지막 다윗 왕국 때까지도 증거궤가 간 거예요. 증거궤. 여러분, 모든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과 의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끝으로 오늘 설교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50년 이제 조금 넘게 짧은 인생이지만 저의 신앙의 부족한 경험의 고백입니다. 제가 저의 유익과 가족을 먼저 생각했을 때가 아니라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렇게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것은 저의 확신이며 저의 간증이며 저의 고백입니다. 목사가 되면 저절로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게 되는 게 오토매틱이 아니에요. 늘 다시 기도하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무릎 꿇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제 공산당이 내려와가지고 제 목에 칼이나 총을 대고 너 한 번만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준다. 그래도 그러면 지금 안 믿는다고 일단 그런 다음에 살고, 그렇죠,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물론 그거 당해봐야 알죠. 당해봐야 알지만 만약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면 비겁하게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도 훨씬 낫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저는 늘 자기 전에 이런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데려가셔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지 못하면서 사는 날이 하루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기도예요. 맨날 그러지만 아니 왜 하나님이 오랫동안 살면서 영광 돌리게 해주실 텐데 왜 자꾸 죽는 기도를 하냐고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싫어해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목사들 중에 보면 80까지 영광 올리다가 80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79세에 죽는 게 낫죠. 아니 70까지 잘하다가 은퇴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럴 바에 은퇴 전에 죽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일 염려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가는 대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